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안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좋은 휴양지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웃고 떠들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이미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서 피범벅이가 된 채로 신앙생활을 거의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느냐 사느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패배자가 아닌 그런 승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건 바로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휴양지에서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 세상에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어? 너 귀신 봤어? 뭐 이러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전도 폭발의 예를 들었지만, 마귀가 방해해도 믿음으로 나가면 전도 폭발하려고 했을 때, 뭔가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걸리던 일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처음에 걸림이 되었지만 그걸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결국 그거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셔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서 간증이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 있다, 이 실체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였어요? 가장 무서운 적.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실체를 잘 모르는 적입니다. 예전에 화성 살인 사건이 왜 우리 온 국민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적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적의 실체,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달라스 윌라드가 서문을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라고 소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그렉 텐 엘쇼프가 지은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 거기에 보면 데니얼 골먼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에 제약을 받으며 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시키는지를 볼 수 있기까지는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헷갈리시죠? 뭐 하여튼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시키는지를 볼 수 있기까지는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헷갈리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면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영적 전쟁의 이 대상은 악한 영과 권세와 이 세력을 잡을 그 뒤에서 인형극같이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춘기애가 열받아가지고 대들 때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우리의 가정의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뜨리려고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사단이 이긴 사단의 입장에서 영광의 상처죠. 우리가 흔히 받았다는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장에서 실패한 적의 총을 아무런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총 맞아서 돌아오는 피 터진 부대짜리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일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놓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건 목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걸림이 딱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교회를 떠나겠죠. 주일날 목사가 맨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건강한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허점을 보는 순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로 파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아니죠. 제가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애가 둘이죠.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첫 애가 5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 키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자꾸 천장을 터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장이 막 점프를 해서 터치하는데 이 세은이도 안다니까, 큰애 세은이가 안다니까 둘째 세진이는 더더욱 안다죠. 근데 세은이는 막 달랑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세진이는 안다죠.
근데 순간 막 세은이가 달랑말랑 계속 점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둘째 세진이가 아빠 저를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올려주세요. 그래 해서 순간 쟤를 붙잡아서 딱 올렸더니 탁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자,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키가 커요? 세은이가 훨씬 더 크죠, 큰 애가. 근데 누가 먼저 터치했어요? 둘째가. 어떻게 해요? 아빠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줬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는 것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멸시를 참으신 것처럼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을 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쉬운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의 힘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를 공격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조적인 악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신실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악이 판치고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이 유혹하는 순간 그 선악과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매일의 순간 한 번 주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거의 몇 개월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야지, 부부 생활이 바뀌어야지, 내 직장 생활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수없이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그 세상이 지배된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 그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변하죠. 와이프가 변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변합니까? 아이들이 변합니까? 아무리 때려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 밖에 있는 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의 상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먼저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한나절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 연병장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진이가 나를 붙들어 올리려고 했다면 어찌 내가 올라가서 터치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밖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찰스 콜슨이 쓴 책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책에 보면 워싱턴 DC몰에서 한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벽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The Wall이라는 아주 간단한 벽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한 젊은 여인이 베트남 여인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저는 네이팜탄을 피해 도망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전 역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트남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이 젊은 여인은 자신에게 그 네이팜탄이라는 그 불폭탄을 투하한 그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면 그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나자 한 쪽지가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조종사입니다. 그 조종사,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도망치는 그곳을 향해서 네이팜탄이라는 불폭탄을 투한 조종사, 그 조종사가 그 여인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조종사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최측의 주선으로 단둘이 앉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몸을 돌려 그 조종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팜탄으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몸으로, 아니 그 불폭탄으로 인해서 잘려나간 그 팔, 아직도 그 상처의 흔적이 여전한 그 팔로 그 조종사를 껴안았습니다. 그 조종사를 허그하면서 그에게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순간 조종사는 눈물을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누가복음 6장 37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조종사에게 용서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를, 아니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전에 참상을 고발했던 한 사진, 그래서 나중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그 사진 속에 네이팜탄을 맞고 그 자신의 떨어진 그 팔을 붙들고 뛰고 있는 어린 소녀, 바로 김푹이라는 그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김푹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은 황금빛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김푹. 그녀는 황금빛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자신의 상처가 있다고,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느냐고 그걸 끌어안고 여전히 그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도 정작 자기 자신이 여전히 상처를 입어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이긴 그 이김은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이김은 십자가에 있었던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생활이 불행해지고 목장생활마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김푹, 황금빛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처럼, 세상을 이긴 주님처럼 그를 용서했던 이 김푹의 능력, 그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명예와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중요한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듯한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듯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목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진리로, 주님이 주신 그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여전히 묵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아픔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힘을 빼시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